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와 목숨을 맞바꿀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것, 외적인 것, 육신적인 것 보는데 이 외적인 것 그리고 우리 육신은 하나의 집이에요. 집. 진짜 나는 이 육신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진짜 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영혼이 진짜 나예요. 자꾸 껍데기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나의 나됨은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바로 나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난방하고 절망하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나님이 이 연약한 육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날마다 자라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늙어가지요. 그런데 속사람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돼요. 이 땅에 사는 삶은 그 나라를 위한 준비 기간이에요. 본격적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으로 사는 동안 그걸 부질없냐? 아니에요. 이 육신으로 사는 이 동안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는 기간. 근데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고난이 없으면 자라지 않아.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지 않아.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주는 건 아니지만,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만들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영그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때문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세상의 물질 때문에 팍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없다면 우리 예수 안에 돌아오지 않았을 사람 많아요. 그거 없었다면 하나님 찾을 사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추석 명절의 명절인데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들이 고향집으로 다 모이게 됐죠. 근데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이제 고향은 이제 자기 본적지, 그것을 우리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고향은 어디냐면은 부모님이 진짜 고향이에요. 부모님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내 고향은 저 어디 전라도고 경상도고 거기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고향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고향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고향인 거지, 부모님 돌아가시게 되면 그 고향 자주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부모님이 여기 오고 계시면 부모님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 때면 아무리 멀어도 부모님이 계시면 고생하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곳에 잘 가지 않나. 그래서 부모님 자신이 고향이에요. 왜요?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 자신이 고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계실 때 열심히 고향을 찾아가야 돼요.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어디서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천국 본향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이제 그 부모님 만나는 시간도 이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 계신 곳으로 자주 가서 뵈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은, 어떤 집에 추석 명절이 돼서 흩어진 가족들이 고향집에 모여서 다른 날은 몰라도 이날 아침, 추석날 아침밥은 우리 같이 먹기로 하자. 평소에는 가족들이 다 흩어져서 하지만 추석날 아침에는 우리 아침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끼 부모님과 함께 먹자. 그래서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상을 차리느라고 찬장 속에 그릇들을 총동을 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고이고이 모셔뒀던 그 이쁜 그릇들을 다 꺼내서, 그래서 거기다 밥이다, 국과 각종 맛있는 음식과 반찬 그릇에 가득 담겨서 상에 쫙
차려놨어. 앞침상을 차렸는데 누군가를 다 기다리고 있어요. 밥을 안 먹고.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는데 아직 누가 안 왔어요? 막내 아들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어. 지금 오고 있대요. 지금 밤새도록 왔는데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데 아직 막내가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지금 어제 밤부터 계속 내려오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섭섭하지만은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내 밥도 차려놓고 국도 차려놓고 다 차려놨어. 근데 막내 밥 그릇 밥통에다 다시 다 국그릇에다 다시 다 담았어. 그리고 가족들이 밥을 먹기 시작해. 근데 이때 예를 들어서 밥그릇이 말을 한다고 시작합시다.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님 저는요 반찬 그릇보다도 그리고 쟁반보다도 저 깨끗하니까 그냥 씻지 않고 그냥 찬장에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주인이 그래라 그러겠어요? No, 안 돼. 말도 안 돼. 옆에 있던 똑같은 처지에 있던 물컵도 그래요. 주인님 저는 물만 담았을 뿐인데요 저는 그냥 찬장 속에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아니야, 안 돼. 이런 주인의 대답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뭐냐면 그릇이 찬장 속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설거지통을 반드시 거쳤다가 건조시켜서 들어가야 돼. 이게 주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덜 먹고 사람들이 이게 숟가락질 안 하고 막 반찬이 안 묻었어도 반드시 거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씻은 다음에 건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장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는 기준은 뭐예요? 비싼 순서대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그릇의 크기대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어떤 순서대로 들어가요? 깨끗한 순서대로 그릇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이 닦여서 다 닦여서 깨끗한 순서대로 그릇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집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릇장은 천국이에요. 밥상은 우리의 인생이에요. 각각 다른 용도별로 다른 그 그릇들은 우리 인간들이에요. 주인이 그릇을 그릇장에 넣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서로 다른 그릇에 음식이 담겨지듯이 사람들은 생김새도 다릅니다. 재능도 다릅니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함께 어울려서 자기 그릇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릇이 찬장 속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된 그러면 설거지통은 뭐냐? 그릇을 닦는 설거지통은 뭐냐? 그것을 비유로 말하면 예수님의 속죄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반드시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요. 그릇이 닦여져야만 찬장 속에 들어가듯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고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시작.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요한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처럼 빛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고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다음 구절에 이상한 게 나오네. 이게 아닌데 엉뚱하게 다 들어가 있어. 요한일서 5장 1장 5절에 보면 요한일서
볼까요? 시작.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래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살아가면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빛이신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게 되고, 그때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에 꼬이고 꼬인 실타래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어려움들이, 환난들이, 저주들이 거기서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저주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들은 뭐예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건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 그것들이 없어져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 후에 백날 다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교회 접고 나중에 절단인데 도대체 몇십 년 동안 도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 빛이신 하나님 안에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요? 믿음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뭘 믿어?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냥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지요. 약속이 뭐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쉽게 하기, 우리가 보통 들었던 말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뭐냐?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내가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서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도 빛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같은 생명에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원숭이가 아무리 구구단을 잘해도 사람하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생명으로만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에 빛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길 가던 애 그냥 거지같이 생긴 애 데려다가 너 시켜서 오늘도 내 아들이라 양자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거예요. 근데 뭘로서 낳았어요? 복음으로 낳았어요.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거예요.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았다. 또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낳은 거예요. 주소다가 양자 삼은 게 아니고 낳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을 주어서 그 약속이 뭔가를 알고 그걸 붙잡고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와 같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서 뭐한다? 자라는도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믿으니까 그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 내 안에서 함께 이 땅에 살다가 이 속에 생명을 자라게 만들어서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시키는 거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만들고 이 땅에 인간을 만들고 천하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근데 하늘에 타락한 마귀가 내려와서 인간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 마귀 욕심이 먼저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자기 종을 삼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마귀는 인간을 유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로 우리 인간을 유린하는, 죄와 저주로 유린하는, 그때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태초에 가졌던 그 계획을 마귀가 해방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겠다. 아들이 와서 나의 죄값을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다 갚았음을 부활로 증명하겠다.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서 나와 함께 살겠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빛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빛으로 임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게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가지고 있었어요. 마귀가 회방에서 종을 삼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인간을 구원하겠다. 약속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 구원자를 보내, 기어이 하나님의 태초에 가졌던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와 저주와 마귀의 종된 옛 생명까지도 다 담당하셔서 함께 죽어버렸어요. 죄값을 다 끝났음을 부활로 증명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셔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빛으로 내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뭘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끌고 다니면서 다 그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40년 동안 왜 데리고 다니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것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다. 이거 가르치고 그런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그 주님이 어디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믿으면 성령이 나한테 기록된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가르쳐서 이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이 약속을 믿으면 약속대로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여러분, 마귀 종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네. 아들 예수가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때 나의 죄와 마귀 종된 옛사람과 저주도 함께 끝났음을 믿습니까? 네. 그때 끝났어요. 그때 안 끝났어요.
내 죄도 넘어갔고 저주도 넘어갔고 마귀 종된 옛 생명도 그때 다 넘어가서 그때 끝나서 죄값을 다 치러버렸어. 그 죄가 하나로 남아있었다면 예수님 부활 못했어요. 왜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붙잡아서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아. 근데 죄값을 다 갚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부활하셨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넘어간 내 죄가 끝났구나. 저주도 끝났구나. 마귀 종된 옛 생명도 끝났구나.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약속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서 자녀되게 하옵소서.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사실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 안에 구주로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이제부터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영접한 줄 알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세상 열심히 살다가 명절이라고 이 자리에 아빠 따라서 또 다 권면해서 어떨결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영접 기도하는 것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영접한 사람도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같이 한번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죄를 다 처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되는데 이 생명으로 이제 살 수 있는,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가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실된 마음으로 한번 같이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같이 눈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믿고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약속대로 내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셨으니 그 주님을 나의 구주, 생명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그렇게 영접했으면 주님이 이제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뭘 믿어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집을 새로 샀는데 이 집이 내 집처럼 안 느껴져도 뭘 보고 이 집이 내 집이라는 걸 알아요? 집문서 보고 알아요. 아, 내 집이구나. 집문서는 뭐예요? 내 집이라는 증거, 약속이.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다 손 얹어보세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기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어디에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이제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주님이 나한테 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나한테 성취시켜줄 것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국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주님을 믿으면 이 주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안에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내 환경 속에 빛으로 임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나의 삶 속에, 가정 속에 빛으로 임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약속대로 거듭난 자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끌어가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이, 어둠이 사라져라 사라져라 해도 필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어떨 때 빛이 임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이 약속을 이루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빛으로 살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이제 다 됐어요.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 하나님,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내 안에 성전사고 내 안에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를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깨달아져서 눈물이 쫙 감동이 임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이 싹 사라져.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 이 안에 감동과 감화와 은혜의 역사가 쫙 임해서 걱정무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빛을 밝히시고 빛이 내 안에 임하셔요. 이 빛이 뭐냐? 사랑이에요. 이 빛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기도하면, 약속 이뤄달라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한테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빛이에요. 마음이 빛이에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이 터지면서 마음이 감동되면서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 사랑이 쫙 빛으로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둠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뭐라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빛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8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에서 1장 5절에 아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그 빛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니까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다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질병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9절에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빛이 임었는데 미워하는 마음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빛이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아직 안 임한 거예요. 빛이 임하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 미워하는 마음은 어둠인데 어떻게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버티고 있어요? 못 버티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형제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거가 뭔가?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뭔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표적이고 증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증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빛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 빛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죄는 깨끗하게 씻겨진다 했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사는 거고 예수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응답은 어디서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런 성구만 찾아보세요. 전부 그 안에서 주는 거예요. 응답도 구원도 축복도
회복도 병고침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 빛 가운데 없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약속 복음을 믿을 때만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 줄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이 두 글자를 알아는 게 아니라 복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뭔가, 나를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가, 그 약속을 알아야지. 그래야 믿을 거 아니에요. 더 버놓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믿는다면 그 복음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일 이렇게 반드시 해주겠다 이 약속대로, 하나님이 우주의 크기를 걸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우주의 크기를 측량할 수 있느냐? 측량할 수 있다면 내 약속이 안 지켜지지만 너희가 측량 못한다면 내가 기회를 해주겠다. 바닷가에 나가봐라. 바닷가에 파도 소리가 들리지? 만일 그 파도 소리가 멈춘다면, 이 세상에 파도 소리가 사라진다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겠지만 파도 소리가 있는 한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밤에 해와 달과 별을 봐라. 달과 별을 봐라. 달과 별이 이 세상에 두 번 다시 안 뜨면 내가 약속을 안 지키지만 달과 별이 있는 한 내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믿을 때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이 이루실, 그 약속을 이루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약속 이루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에게 죄 씻음과 구원과 그 은혜가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그 아들 예수 피가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곳에 구원이 있사오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이제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왔사오니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그 약속 이루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찬송, 나도 내 심령과 가정과 삶 속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해서 복음을 듣는 이 심령들 속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빛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얽히고 설킨 모든 환경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